할렐루야.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저희가 사실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이 무르익는 과정에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면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기존의 유대교에 아주 심취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그런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너희들은 어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했고 또 우리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활동하던 세리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나름대로 금식을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주님께서 뭔가 일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오늘 이 안식일의 규례는 당시 유대인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우선하고 어느 것이 좀 덜 중요하고 그런 개념이 흐려져 있었고 어떤 성전의 제사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많이 흐려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식일 규례 하나 남아있는 건데 다른 규례와 달리 안식일 규례는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의 규례를 성경에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30가지가 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범하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식일의 규례를 중요시했습니다. 다른 규례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묵인했지만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곤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유대인들과 더 강하게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먼저 앞부분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보다 앞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십니다. 아마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겠죠. 그 중간에 이제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거의 추수때가 다 되어 있는 그 밀밭에 밑을 이제 몇 가닥 뽑아가지고 이제 손바닥으로 비벼서 껍데기를 벗겨서 생밀을 입에다 털어 넣겠죠. 너무나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허기를 달래려고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뭐 안식일에 식사하는 게 뭐 잘못됐겠습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부분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느냐?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 추수를 했다. 그리고 타작을 했다. 그 밀 몇 가닥 뽑은 것이 추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바닥을 비벼서 껍데기를 벗긴 것이 타작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따져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마땅히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 일이야? 라고 맞받아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몇 말씀 하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요. 상당히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더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 당신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심이 뜨겁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데 그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안 읽어보셨습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알아채고 도망가기 시작할 때 갑자기 도망가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배가 고팠고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에 갔었죠. 그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으니까 성막에 갔죠. 거기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성소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설병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율법대로라면 그 진설병은 다윗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떡 12개를 새로 구워서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고서 그 새로 구운 떡을 이렇게 성소 안에 떡상 위에 그렇게 진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번 안식일이 되면 한 주일 동안 성소에 진설해 두었던 그 떡은 가지고 나오고 새로 구운 떡을 다시 떡상에 진설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지고 나온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떡을 다윗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건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이건 오직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떡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그 떡을 내어줄 수 있는데 혹시 너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죄를 범했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여인을 가까이 했거나 그랬다면 진설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제사장이. 그때 이제 다윗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을 나와서 벌써 사흘째 집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여인을 가까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먹고 허기를 달랬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더 멀리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때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면 다윗이 어긴 율법은 제사장의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문제는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법과 안식일의 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우선되는 법이냐, 더 상위의 법, 더 높은 중요도를 가진 법이냐,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까닭은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안식일날 더 바쁩니다. 평소에는 상번제라고 해서 한 번 번제를 드리면 되었지만 안식일에는 2번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준비해야 되고 기구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더 분주하게 준비하고 일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 그것만이 안식일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하신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응급 환자가 발생돼도 고쳐주면 안 됩니다. 그가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도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당장 한 반에 때리고 무슨 칼로 찔러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쉬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면 그는 피로를 풀지 못하고 그의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의 수명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가면서 일했을 때보다 훨씬 짧아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를 조금씩 죽이는 것입니다. 한 방에 죽이지 않고 서서히 죽인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들끼리 정한 규칙에도 보면 자신들이 기르는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을 때 방치시켜 두었다가 안식일 다음날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고 구덩이에 빠지자마자 그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우르르 달려가서 그 짐승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게 안식일의 법을 적용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더 모질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의 피로와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주어진 생명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 고취시키는 이제 그런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제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도 소홀히 해가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나가다 밀밭에 있는 음식을 조금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제사법을 어긴 다윗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 정죄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보다 하위의 율법인 안식일의 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혼인집에 금식 논쟁 때 혼인집에 신랑을 이렇게 빼앗기기 전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 다윗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인자의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이 이야기도 안식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순히 안식일날 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수소문해서 지금 예수가 저쪽 회당에서 지금 안식일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와서 뭘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혹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그걸 이제 보았다가 병자를 고치기만 하면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 다음에는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밀밭을 지나갈 때에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그 밀을 이렇게 꺾어서 먹은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 차례 경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거나 하면 그땐 지체 없이 고발을 하려고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안식일에는 말 그대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열심히 엿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그 회당에 마침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하필 전신이 아픈 사람도 아니고 오른손이 아픈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정말로 이 적절한 세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은요. 안식일 날 치유해 주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 치유해 준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가벼운 병인데 왜 굳이 안식일 날 치료를 해주느냐? 왜 굳이 안식일의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안식일 날 저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냐?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네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어겨가면서 저 병자를 고쳐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오른손 불편한 사람을 한 번에 고쳐주지 않으시고 회당 가운데 서 있게 했습니다. 그 손이 불편한 사람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잘하면 내 이 불편한 손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 기대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 너희들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죠? 안식일 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평일 날에도 악을 행하거나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것 자체가 선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원하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깔려있는 사랑의 계명인데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일하면 안 돼. 그런
안식일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 계명의 껍데기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만 따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죠. 주님의 질문, 그 뻔하고 너무나 쉽고 당연한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오른손 불편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양손을 우리 초등학교 때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앞으로 뻗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쩌면 왼손만 앞으로 뻗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른손도 앞으로 뻗어집니다. 양손이 다 앞으로 뻗어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손은 안 움직이는 손인데 그 순간 그 병이 나았습니다. 단순히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할 뿐 아니라 팔꿈치도 손목도 손가락도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자리를 떠났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속으로 분노가 가득해서 저 예수란 작자를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 그런 논의를 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3일 저녁 예배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같은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연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스스로 훼손하지 말고 잘 보존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많은 생명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단순히 일했으니까 좀 쉰다. 단순히 일을 쉬고 교회 가기 위해서 하루 쉬게 해주셨다. 그런 유치한 수준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게 사랑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텐데 그 진노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 왜? 사랑하시는 분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아주 거칠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향하여 온유하게 대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오늘날은 안식일날 규례를 과거처럼 지키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로 기념을 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평일 일상의 시간을 사는 그 모든 시간들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아주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날, 축복의 시간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